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 인사. 오늘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일일이 다 성경 구절을 읽지는 않겠어요. 그냥 성경 구절만 적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만 할 거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1번, 두기고 바울의 제자이며 사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를 골로새로 보낸 것은 본서신을 전달하고 바울의 정황을 교회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의 성도를 위로하려 함입니다. 7절 8절인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바로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간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가지고.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소개 안 해. 근데 왜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할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초면에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서 이해할 수 있고 친밀한 사람들을 많이 드러내서 그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소개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다 배려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하여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 주님을 믿게 된 사람. 빌레몬서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 그럼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때 당시 노예였는데, 노예가 도망가면 그건 반드시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떻게 도망을 가서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사도 바울을 인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확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좋은, 바울에게 좋은 도와주는, 옆에서 섬겨주는 좋은 사람이, 이제 연금 상태, 완전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연금 상태지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거는 되지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유익하지만, 빌레몬에게 편지를 따로 써서 오네시모를 보내니 내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이 사람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옛날 노예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대해달라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미리. 자, 성경 읽을까?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서 도망쳐온 노예를 다시 옛 주인에게 보낸다는 건, 그건 뭐 영화 같은 얘기 아니겠어? 근사한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오네시모가 왜 도망갔겠어? 좋았으면 도망갔겠어? 그런데 다시 보내준다.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3번은 누구예요? 마가, 히브리어 본명은 요한, 로마식 이름이 마가. 아버지는 성경에 안 나오며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집은 예루살렘이며 크리스찬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있어 부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므로 구브로 섬 출신으로 레위 족속으로 추정됩니다. 나이가 어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고 오순절 후 15년 때 바나바,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간 것으로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동행하여 여러 가지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구브로 밤빌리아 버가까지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은 2차 여행에서 그를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바나바와도 헤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12년쯤 후 본문에 나타납니다. 골로새서로 보내며 동역자, 나의 위로로 호칭합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설명을 좀 더 읽읍시다. 그 후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합니다. 바울 순교 후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은혜로 탈옥 후 마가의 집에 갔을 때부터 베드로와 마가는 함께하며 특히 로마에서 그의 통역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베드로에 의해 씁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데 마가복음 그가 직접 썼다보다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서 쓴 그런 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지금 돼 있죠. 그 마가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바나바가 헤어지게 됐잖아요. 싸웠어요. 1차 선교여행에 같이 갔다 너무 고생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때 또 데려가자고 족하니까 데려가자 그러니까 그런 거시기한 놈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바울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헤어졌다고. 그래서 바울은 육지로 해서 안디옥을 해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갔고 바나바는 고향인 그 바나바로 조카를 데려가서 떠났는데 그 뒤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마가 이 요한이 여기 골로새서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12년 뒤에 나타난 거예요. 이를 글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됐고 나중에는 디모데에게 그를 데려와라. 내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가는 똑똑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통역자 노릇도 했거니와 그 외에도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게 틀림없잖아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좋은 그 일꾼이 됐다. 처음엔 좀 부족했지만 점점 좋아진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데 에바브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이제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세운 토착민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쓰면서 에바브로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에바브로가 왜 로마에 왔냐 하면 아주 사도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골로새 교회 이단이 들어왔던 우리 골로새 교회 공부하면서 이단이 있었잖아요. 그 이단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달려와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먼 거리를 로마까지. 그래서 에바브로가 왔는데 빌레몬서에 이제 보면은 에바브로가 나하고 같이 갇힌 자 된 에바브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갇혔다는 말은 죄를 지어서 같이 죄수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연금 상태의 제도는 대신 갖춰주면 이 사람은 딴 일을 볼 수가 있었어. 나가서 일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대신 볼모로 잡혀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갇혔다 그러면 도둑질을 해서 갇혔나? 그게 아니라 죄수는 아니고 죄수가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을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럼 그랬는데 그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가 에바브로가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골로새서다.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에바브로가 썼어요? 이러면 안 되지. 에바브로는 사정을 얘기해 줬단 말이야. 저희 골로새 교회를.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에서 모이도록 교회가 되도록 내놓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웠으며 그 다음에 골로새의 이단의 문제를 바울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해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절 13절을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모르면 그건 골로새 교인이 아니잖아. 에바브라 집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여기 와서 나에게 참 좋은 일꾼이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줬다. 너희들의 사정을 다 얘기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완전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또 누구니까? 의사 누가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정말 옆에서 한 몸처럼 일했고 모든 일에 다들 떠나도 누가만, 그래서 뭐라 해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라고 할 만큼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사도행전의 저자이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합치면 말이에요, 신약성 27권 가운데서 16권이 바울 거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지 뭐. 그래서 믿지 않는 놈들이 뭐라 하냐,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곡해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면에서 처신이 다 귀하고 합리적이고 아름답다. 배려심이 크다. 이 배려심은 다 사랑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자, 성경을 읽나?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다음 눈바와 교회. 성경을 읽읍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는 눈바라는 여인이 그 교회를 보통 교회를 옛날엔 건축하는 게 아니라 가정집을 주의 교회로 모이도록 내어놓는 걸 눈바의 집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미 서론에서 말을 했더니 골로새는 바울이 간 적이 없는데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단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급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걸 썼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를 갖고 골로새를 썼어요. 그 대신 그가 개인적으로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글체는 대단히 뭐랄까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그리고 교리적입니다. 빌립보서하고는 아주 크게 비교되죠. 빌립보서는 정이 뚝뚝 떨어지잖아. 빌립보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워낙 그런 관계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강하게 논하는 것은 골로새서가 그리스도인이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벌써 그분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인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각각 그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소개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하는데 보면 다 주의 종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각양 사람들이 역할들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고 함께 역사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천하에 전파되어지고 또 보관되어지고 그리고 계승되어졌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과 기도와 그 함께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하잖아요. 오늘 골로새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주의 일이 가능하지 않는가.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낄 만한 그런 이익을 남기는 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언제든지 나가서 제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평강교회 성도들이 기도 불침번이라는 걸 통해서도 그렇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조그만한 위로와 그리고 힘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영적으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손을 모읍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주여